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참 많은 것이 변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매주마다 그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며 간절하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BMC 퍼블릭 헬스라는 과학 저널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실렸는데요. 거기에는 5년 전 메르스를 앓았던 환자들이 병에서 회복한 이후에 얼마만큼의 정신질환을 앓았는지에 대한 통계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흥미로웠던 사실은요, 2015년 당시 이 메르스를 앓았던 생존자 148명 중 무려 43%에 달하는 63명의 사람들이 생존한 이후에도 병이 다 나은 이후에 모두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메르스가 완치된 이후에 생존자의 54%가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2.9%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요. 27%에서 28%에 달하는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요, 그들 중 무려 22%에 달하는 사람들이 중증도 이상의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전염병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병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뒤에 생겨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그것들 중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울증을 의미하는 이 블루라는 단어가 결합된 신주어인데요. 이것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가져다주는 피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얼마 전 한국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요. 특별히 20대 젊은이들이 격리 도중에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례들이 기사로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함께 한 외국인이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격리 도중에 자신의 안에 있는 어떤 우울감들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자들을 시도했던 그러한 사례들도 나타났다라고 제가 기사를 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요, 이게 단순히 감염자들 혹은 감염 의심자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메르스 때와는 달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넘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점점점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무려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 블루에 걸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3억 2천의 인구 중 무려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손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부재와 관계의 단절 등 일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죠. 거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에 언제든 내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증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인 상태,
즉 마음의 질병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문제들을 외적인 것들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그것들을 풀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보복 소비라는 심리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TV가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적 격리로 인해 나타난 보복 소비의 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 활동이 어려워져서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들을 보는 시간이 이제 길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억눌리고 억제된 이제 소비 심리, 이제 밖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한 소비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크고 화질 좋은 TV를 막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보복 소비를 통해서 외적인 부분들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병은 절대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성경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그런 식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세요. 본문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삶을 지칭하는 하나의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함께 잠언 15장 13절도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육신이 영향을 받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돌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신 시편 63편을 생각해 볼까요? 본문은 우리가 이 표제를 통해서 이것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통해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가 아마도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쓴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 그때 당시에 다윗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으로 본문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자식에게 배반을 당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배신당한 것을 넘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변을 살피고 내 감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픔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살핀 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피하는 것보다 영혼의 안정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언뜻 보면 본문의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눈앞에 놓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구를 올려드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그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던져진 자신의 어떤 곤란한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올려드린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라고 말하며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2절을 통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회상했던 것이 왕이었을 때 누렸던 어떤 즐거움이나 만족감들, 외적인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성소에서 경험했던 주의 권능과 영광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친밀한 그 영적인 교제,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실에서 누렸던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누렸던 그 순간을 그가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은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요, 그가 여기서 이 찬양을 통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함께 볼까요? 본문을 통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을 통해 자신이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하며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솔직히 말해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고요, 그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에 전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고 불고 매달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현재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다윗은 이토록 현실에서 벗어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한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현실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치를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듯 강렬한 현실을 뛰어넘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사랑은 늘 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해도 생명이 끝나면 그 사랑도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역시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한 것이에요. 왜? 그 사랑이 자신에게 있으면 자신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요, 바로 그 사랑을 통해 누리는 영혼의 만족이 그의 육신적인 상태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르신들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를 통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식탁 앞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를 이제 바라보세요. 사랑스러운 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제 숟가락에 반찬 하나를 올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먹지 않아도 너 때문에 배가 부르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쩌면 당시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보세요. 오늘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에 만족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 한복판에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지금 골수가 기름진 것들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그가 배가 부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쁨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영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에. 눈앞에 현실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뛰어 넘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다윗의 갈망이 단지 추상적인 느낌이나 혹은 감정 혹은 영적인 현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이제 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는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다시 말해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히 젊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잃고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양이 없어서인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저는 그것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역시도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 그것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진부하고 지루한 얘기처럼 들리기까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등한시하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인생의 지침들, 매뉴얼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신 본문은 말씀이 신앙인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옮겨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양떼를 칠 때에도,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도,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했을 때에도 그를 다시 일으킨 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늘 묵상했기에, 그것을 통해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기에 그의 삶이 고난 중에도 절대 꺾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 나타난 다윗의 삶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7절을 통해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현지적인 관점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이미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그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을 통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 주어졌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셨던 그 약속.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그렇게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강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죽이려 하는 저들, 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소망을 현실로 끌어와서 그것을 현지적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눈앞에 있는 고난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광야를 방황하면서 지금 죽음의 위협, 죽음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의 정체성이 여전히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아프잖아요, 몸이. 그러면 감기 걸린 사람처럼 행동해요. 일단은 누워요. 그리고 아프다라고 말해요. 아프다라고 생각해요.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감기 걸려도 멀쩡하게 정상인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의 오늘 하루에 주어진 시간들과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등한시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다시 재단하기 시작해요. 가위로 다시 자른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준을 낮추고 꿈을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마저 폐기시켜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고난 앞에서 너무 현실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되고, 그 꺾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낮추고 꿈을 낮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암울한 현실,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에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잠깐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육적인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돌파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영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연약한 생각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 속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라고 말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는 삶, 두려움 없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들, 그 적진을 돌파해내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 때문에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앞에 놓인 상황들과 환경 때문에 다가오는 스트레스들,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육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예배하는 삶, 성령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주님을 의지하여 돌파해내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를 취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